주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 21절 말씀을 가지고 거듭난 삶, 거듭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다. 믿음은 교회 와서 종교생활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내 삶의 현장, 6일 동안 내 삶의 현장에 내가 삶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나타내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믿음은 교회 봉사나 종교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메시아 왕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그 삶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메시아이고 왕이신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마땅히 내 삶 속에 그 왕이 말씀하시는 대로 통치함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서 빛과 소금, 향기와 편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도 가는 사람들 중에 교회에서의 믿음과 이 세상과의 믿음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 같은데, 그런데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세상 속에 들어가면 불신자와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빛도 발견할 수 없고 소금도 발견할 수 없고 편지와 향기도 발견할 수 없고 여전히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신자인데 교회 문을 나서면은 불신자,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할 때 거듭나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 많이 있고 거듭나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에는 아주 거룩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세상에는 거룩하지 못하게 삽니다. 근데 거듭난 사람은 교회나 세상이나 동일하게 거룩하게 살면서 빛과 소금과 향기와 편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인데 그 핵심은 바로 거듭남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느 날 밤에 바리새인 중에 하나인 오늘 본문에 보면 관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니고데모, 이 유대인 관원, 지위가 높은 사람이죠. 랍비고 또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경건한 사람이고 율법을 거의 완성한 사람,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 이 종교적 전통과 또 법규를 꿰뚫듯이 아는 그런 율법 박사, 법 박사, 성경 박사, 또 믿음 박사,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주일도 잘 지키고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잘하고 11조도 꼬박꼬박 정확하게 바치는 아주 1등 신자, 수준급의 신자인 것입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당신 이런 표적을 보고 감히 행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아주 격찬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니고데모의 이 말 속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당신을 이단이라고 그러고 당신이 좀 문제 있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데, 근데 나는 그렇지가 않소.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서부터 온 자, 하늘에서 보냄받은 자,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런 표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또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하는 이런 표적을 어떻게 세상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수준은 못 되지만 그래도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것만 인정하는 그 대단한 믿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나는 일반 유대인보다 다르니까
나를 좀 이렇게 인정해 달라고 칭찬하는, 예수님 칭찬하는 그런 이제 말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니고데모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너 완벽하게 율법 지키고, 너 완벽하게 종교생활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또 우리 기도도 잘하고, 너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 너 철저절배 잘 드리는데, 그런데 너 그거 가지고 하늘나라를 보지 못한다.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만 하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잘 보이려고 했는데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 종교적 열심, 그거 가지고는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종교적으로 최고의 지위에 있고, 또 경건의 평판이 있고, 행위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잘 믿는다고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바리새인 니고데모. 오늘날 이런 신자들, 바리새인 이 신자들이 많이 있죠. 바리새인 목사, 바리새인 장로, 바리새인 권사, 바리새인 집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 못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종교생활 했는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참 그거보다 애통할 일이 없는 거죠. 자,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종교의 생사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무슨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뭐 세계 선교를 하고 뭐 나라를 구하겠다고 뭐 뛰쳐나가도 그게 결코 구원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실제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우리가 아버지가 되기는 쉽죠. 그런데 아버지답게 살기는 어려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되기는 쉬워요. 그런데 어머니답게 사는 건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교인 되는 건 쉬워요. 그런데 교인답게 사는 건 어렵습니다. 예수 믿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영어 성어가 rebirth라는 단어를 쓰고 born again 이런 단어를 쓰는데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걸 말고 다시 태어난다는 그 뜻이 거듭난다는 겁니다. 중생이라고도 하죠. 이 사도 바울이 거듭난 자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자. 옛사람은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진리이신 말씀, 태초부터 말씀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 그래서 거듭난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 오늘 본문에도 거듭난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해요. 물은 생명수 말씀을 말하고 성령은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은 절대로 하나님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우리 여기에서 함정이 딱, 요까지만 읽으면 딱 끝나버려요.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영접 기도문이 나오고 구원파가 나오는 겁니다. 거의 다 100% 그렇습니다. 네. 뭐 한국의 뭐 대학생 CC 선교회 사형리 책에도 뭐 영접 기도문 그 예문이 나와 있죠. 그거 하면은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앞에 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까지만 읽어요. 그 다음은 읽지 않아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 이 사람의 혈통, 사람의 육정, 사람의 감정,
또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 그걸로 나지 아니하고 우리 지식으로 백날 예수 믿고 우리 지식으로 백날 예수 십자가 믿고 우리 지식으로 백날 죄사함을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아무리 별짓 다 해봐야 그 구원과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말씀. 그 혈통의 육정의 사람 뜻으로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해봐도 그 구원과 연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낳아줘요. 하나님이 어떻게 낳아줘요? 성령으로 낳아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어요. 우리와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이 거듭나는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거듭나는 우리의 육정으로 우리 감정으로 뇌세포의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우리 사람의 뜻으로 지식으로 우리 사람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낳아주셔야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낳아주세요? 성령으로 낳으셔야 해요. 성령으로 낳아주시는 것은 그냥 아무나 다 낳아주시냐? 아닙니다.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 피가 뿌려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선물로 오십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내 결심이나 의지나 어떤 열정이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뭘 은혜 받겠다고 펄펄 뛰고 돌아다니고 악을 쓰고 고함질러 대가지고 우리 거듭나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야 회개로 죽어가지고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삶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고 항복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사도 바울에서 나는 매일 중노라는 사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람, 나는 배설물이라고 하는 사람, 나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망에 빠진 자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한 자, 그런 자에게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은 어디에 오시냐? 거룩한 곳에 오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오지 않아요. 사단 마귀는 아무데나 막 쳐들어가요. 성령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깨끗이 청소하고 내가 문을 열어야 들어오세요. 사단 같으면 막 들어왔다 나갔다 지금 못다 그냥 그러지. 성령 거룩해요. 그리고 거룩한 우리 성령님은 내가 회개해서 이 죄가 없어서 깨끗해져야 돼요. 회개해서 나를 죽음을 선포하고 내가 주인적인 괴수고 사마에 빠진 몸이고 배설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피, 그 공로에 의해서 나는 그걸 의지하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그 회개의 기도가 있을 때 예수님 피가 뿌려지죠. 그렇게 하면 이제 성령이 선물로 오십니다. 그때 거듭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회개 죄사함 성령 선물을 받으면은 거듭나서 그때부터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요. 하늘에 속한 자는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는 자예요. 땅에 속한 자는 내 생각, 내 감정을 따라가는 자예요. 내 생각, 내 감정을 따라가면 하늘에 속겠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들림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들림 받아가지고 휴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 영접하고 우리가 들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지 않으면 그때 절대로 들림 받지 못합니다. 마귀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 죄로 집 눌러나가지고 그 감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목사 가지고 뭐 장로, 권사, 집사, 뭐 강도사, 전도사 된다 하더라도 들림 받지 못해. 모른다고 내가 쫓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에서 거듭나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로 들림받은 자의 삶을 살. 들림받은 자의 삶은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는 자는 들림받은 자의 삶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을 따라가는 땅에 속한 자예요. 끝까지 땅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는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구원을 출애굽을 했지만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출애굽을 했지만 모두가 선악과 따라가다가 비판 정죄하고 불평원망하고 승질벌이내다가 다 광야에 죽어요.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그러나 들림받은 자,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는 자, 그들은 불뱀에 물려 죽지 않죠.
그들은 구원받은 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 오시는 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이 땅에서 들림받은 자만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 가지 들림받음의 은혜가 있었죠. 첫 번째는 십자가에 들려 달리셨고, 두 번째는 무덤에서 들려 부활하셨고, 세 번째는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어요. 여기서 구원과 그 거듭남의 신비로운 뜻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또 부활 사건, 승천 사건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 부활하시고, 또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 구원된 성도, 거듭난 성도, 성령 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아야 돼. 나는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회개하고 매일 죽어야 돼. 왜? 사다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역사라니까. 은혜 받으면 또 그냥 곧바로 사다리 차고 무너뜨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버려. 선악과 먹이면서 옳고는 따지라고. 저거 목사 마음에 안 들잖아. 저 장로 저거 마음에 안 들잖아. 저 집사 저기 집사 저 권사님 저게 막 이러고 이제 선악과가 마귀가 은혜 받을수록 이게 어느 순간에 쳐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매일 나를 죽여요. 매일 죽어요. 그리고 십자가 피를 의지하고 주의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가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절망과 역경 속에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99번을 넘어져도 100번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들림받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이 언젠가 오시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영원히 살 소망을 우리 가지고 매일매일 들림받은 땅에 속한 삶, 뒤에 거 잊어버리고 앞에 표대를 향해서 들림받은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듭난 성도로서 실제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들림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베드로전서 2장 1절 10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옛사람의 습관을 버려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혈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옛 습관을 악독, 괴혈, 의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 다섯 가지를 말. 악독, 승질머리, 옳고 그른 거 따지라고 악독이라. 괴혈, 이제 교묘한 그런 거짓말.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것. 교회에서 다르고 집에 가다르고.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는 마귀를 받고 외식이죠. 시기, 남이 잘 되는 거 견디지 못하는 거. 비방하는 말, 선악과의 말에 비판하는 말, 정결, 궁시렁대는 말, 쓰리 쿠션 넣는 말, 또 후욕하는 말, 이런 말들. 이 습관을 버려버려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그래서 2장 2절에 자, 갓난아이들 엄마 먹을 때 보면은 그보다 더 행복하고 평안한 그 눈망울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이 갓난아이처럼 정말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갖고 그 말씀 한 모금 먹으면 그냥 기쁘고 행복하고 풍족하고 그냥 방실방실 웃고 그냥 그런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갓난아이처럼 사모해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은 그 거룩 뭐 그냥 바리새인처럼 뭐 그냥 쩍쩍쩍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처럼 갓난아이처럼 이 말씀을 사모해 순수하게.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는 그게 생명이에요.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라고. 엄마가 눈짓만 하면은 그게 그냥 뜻이고 생명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갓난아이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죠. 이런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거듭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에 되라. 신령한 예배를 드릴 제사장들이 되라.
목사만 제사장 되라니 여러분 모두가 신령한 예배드릴 제사장이 되라니. 신령한 예배들은 먼저 내가 신령한 집으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야 돼요. 네, 내 몸이 거룩한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전으로 바뀌어요. 성령의 전이 바뀌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매일매일 나를 죽이고 내 생각 내 감정 따라가면 더러워져요.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면 신령해집니다.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먼저 내가 세워지고 그리고 신령한 예배를 드릴 그런 제사장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그 소유된 백성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돼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그 예수님 그 아름다운 덕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가지고 우리를 기이한 빛에 흑암 속에 건져 구원받아가지고 건짐을 받아가지고 이제 빛과 소금과 향기와 편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천하에 선전하고 다녀야 됩니다. 뭐로? 내 삶으로. 이게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이 땅에 속한 삶을 살지 마시고 들림받은 말씀과 성령 쪽에서 거듭난 자로서 좀 빛과 소금 향기와 편지로 살다가 좀 주님 오시는 날 정말로 잘하다고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관받는 그런 축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까지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